저희는 최근 계속 우리 시편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시편 어저께도 계속 시편 121편을 공부했습니다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Song of Ascents, 올라간다, 어센트니까 올라간다는 뜻인데 올라가는 노래, 다른 세 번역에 보면 그 가운데다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봄인 6월절에는 우리의 구원의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면서 이 15편의 노래들을 불렀고, 또 초여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오순절을 이렇게 축제하고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오국백과를 감사하며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간 것이 이 바로 시편 15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런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올라가는 노래, 물론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 예루살렘, 그곳이 내가 사모하고 내가 소원하는 곳입니다. 이런 마음의 헌신을 담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애송했던 시가 바로 이 15편의 시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헌신도 되지만 안내서요, 지도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런 즐거운 찬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돌아가셨던 85세로 돌아가신 유진 피러슨 목사님, The Message, 성경을 패러프레이즈, 의역을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그 책을 쓰신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제일 처음 쓰신 책이 바로 이 시편 15편과 관련된 책자입니다. 우리나라 IVP에서 이렇게 발간이 된 한길 가는 순례자,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책의 제목이 영어로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똑같은 길로 같은 방향으로 오래된 순종이다, 이런 영어 원제를 단 제목을 우리나라 책으로는 한길 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이런 제목 자체를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어디서 가져왔느냐?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런 프리드리히 니체가 쓴 Beyond Good and Evil, 선과 악을 넘어서, 이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과 천상을 통해 절대적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하며 그때에만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나온다. 무신론자인 니체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철학자의 어떤 책에서 나온 한 단어를 이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끄집어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뭔가 의미 있는, 내 삶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 a long obedience, 오랜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멜콤 글래드웰이 지은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전문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예를 들면 내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10,000시간이 넘으면 그 사람은 하나의 것이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a long obedience, 오랜 순종을 거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또 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5개의 시편 중에 가장 긴 절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5편 중에 순례의 노래 중에 3절, 4절, 5절이 있는데 오늘 그 2배, 3배 이상의 많은 절수를 갖고 있는 이런 순례자의 노래가 오늘 시편 132편입니다. 오늘 특별히 법궤가 올라간 길을 따라서 가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132편인데 이 순례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134절에서 134편에서 끝나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에 다다라 이런 법궤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시편 132편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본장의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suffering, 이 역경, 어려움, 그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하고 다윗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다윗을 위하여, 11절에도 다윗에게 맹세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17절에도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시편 132편은 담고 있습니다. 이 132편에는 크게 보아서는 구조적으로 보면 2가지 맹세가 나옵니다. 2가지 맹세가 나오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맹세가 나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이렇게 다윗의 맹세를 9절까지 담고 있고, 그리고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내용, oath, 일종의 서원, 맹세가 됩니다만 이런 2가지 맹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한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 성실히 맹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맹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겠다 이런 맹세를 담고 있고, 후반부의 하나님의 맹세는 내가 너에게 이 왕위를 영원히 계속하게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이런 맹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다윗의 맹세를 보면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 침상에 자기 집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 눈꺼풀이 다치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5절에 바로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성전을 짓기까지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없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나는 잠을 자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런 40명의 바울을 죽이기 위한 맹세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완전히 딴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하기 전에는,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이 성전을 짓겠다는 이런 맹세는 그가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이런 맹세를 가끔 우리의 삶에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프신 분들이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사업만 잘 되기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아니라 10의 9를 바치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맹세와 서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맹세, 다윗의 이런 서원은 우리가 보통 드리는 서원과 맹세를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다윗의 맹세와 서원은 우리가 어찌 보면 본받아야 할 맹세요 서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다윗과 같은 이러한 헌신 혹은 맹세, 다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향한 우리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기 전에는 나는 잠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아침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루 기도하기 전에는 결단코 다른 SNS나 이메일을 들춰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며 혹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설교하며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의 예배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대에 몇 명이나 있을까? 성도들은 좋은 집, 좋은 침대에 자면서 주님은 헛간에서 만나거나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 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저를 향한 이 뜨거운 열심과 열정 까닭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는 잠자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과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냐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이런 헌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들어도, 성경책을 보아도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헌신보다는 참 오늘 좋은 말씀이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헌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제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립니다. 이런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드림이 없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유희에 불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리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내가 잠자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우리의 삶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과 같은 이런 말씀과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맹세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다윗의 맹세가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이라고 그 밑에 각주에 쓰여 있죠. 나무밭, 야일의 밭이라고 각주에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이 발견합니다. 법궤는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그곳에 집어넣고 세 가지 것을 집어넣었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엔 실로에 있다가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꾸 지니까 무서워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근데 그 블레셋에 계속 저주가 내리고 재앙이 내리니까 그것을 보냈더니 베세메스로 가 있다가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다가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려야 되겠다, 어디 있는가 찾았더니 기럇 여아림, 여기 보면 야일 쓰여 있습니다만 잘, 이것은 기럇 여아림의 단수입니다. 단수. 기럇 여아림을 줄임말로 하면 야일인데 그 에브라임에 있는 바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찾았다 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오늘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한 곳, resting place, 하나님이 쉬실 곳, 이 법궤로 하나님께서 물론 법궤 안에 계시겠습니까마는 그 법궤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갖고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사무엘 하 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갖고 올라올 때 춤을 추며 기뻐했던, 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법궤를 올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고, 10절은 짧은 응답하여 달라는 그런 제3자의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11절부터는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우리 어찌 보면 앞에 다윗이 한 맹세의 병행 구절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다윗이 한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내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내가 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놀라운 말씀 아니십니까? 계속 그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고 너의 왕이 견고해질 것이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 서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1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아까 8절 9절에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의 모습이 기도한 것만큼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더 넓게, 크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8절에서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길 원했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곳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9절에 제사장이 의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6절에 구원의 옷을, 그 제사장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겠다. 9절에 성도들이 즐거이 노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16절에 보면 영원히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요청을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냥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셔요? 그 응답의 몇 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집을 짓겠다 하셨더니 아니야, 됐어,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성취의 내용의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왕권을 확립해 주겠다. 여기엔 물론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는 너에게 이런 물질적인 영적인 축복을 해주겠다. 그리고 17절 18절에는 메시아가 도래하고 메시아 왕국,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할 바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결론 맺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을 관광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하러 왔다고요? 우리는 지금 필그리미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와서 그저 먹고 즐기고 좋은 거 구경하고 살다가 갈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나아갔던 그 당시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대해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성경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스는 우리의 삶에 이런 순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경이 필요하다, 혹은 성경과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성경과 기도, 연결하는 과하라면 두 가지인 것 같지만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Scripture Prayer 혹은 Prayer Scripture, 그것은 한 단어이다. 성경과 말씀과 기도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하면서 두 단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자. 우리가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기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4절에 자신의 삶을 표현한 그 말씀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신 상징 법궤를 바라봤던 예루살렘을 보고 올라갔던 순례자들과 같이 우리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말씀 기도 이 한 단어를 붙잡고 묵묵히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오래된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나간다면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그것은 물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세토록 우리도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 우리 순례자의 삶이 왕노릇하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왕이야 이런 삶이 아니겠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모습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왕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헨리 5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이 헨리 5세가 프랑스를 정복을 합니다. 프랑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이제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헨리 5세가 그 블란서의 공주하고 키스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혼 전인데, 그러자 이 공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 블란서의 법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키스를 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5세가 그 공주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명대사를 친 내용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 세상의 어떤 풍조,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 세상의 모습을 쫓아가려 하고, 나만 튀지 않으려고, 왕따 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제가 아주 밑에 직원으로 있을 때에는 이렇게 술을 마시러 가게 되면 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가서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고, 아니 회사에 다니면서 술도 한 잔 못해? 저를 향해서 막 핍박과 어려움을, 핍박과 이런 곤란 가운데서 제가 살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셔서 오히려 사이다를 시켜주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그 회사 이제 부장이 되어서 이렇게 직책을 갖고 있었을 때에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저는 술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부부 동반으로 우리는 오페라 구경을 갑니다. 우리 부부들 다 나와서 오늘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뷔페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젊은 우리 직원들은 입이 이렇게 나와서, 아니 부비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부에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면은 같이 부부들이 같이 나가서 식사하고 좋은 이런 오페라나 이런 것을 보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왕위가 계속 되어지겠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까지도 유효하다면, 오늘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편의 이 15편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오늘도 배우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구경 나온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남의 눈에 튀지 않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외투 속에 가두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런 놀라운 크리스찬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는 복된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반석을 깨는 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고거리가 많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